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축복의 인사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때 분노하시나 우리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아르켄톤 세메이온 원초적 표징, 태초의 표징이라고 소개했던 어쩌면 사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인데 그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셨던가요? 여러분 포도주 병으로 치면요 한 1000병 정도 되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도 넉넉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잔치의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풍성한 기쁨, 넘치는 기쁨.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에 그런 풍성함, 그런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요.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은 이게 종교 활동이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항아리와 물은 은혜가 사라진 진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종교 활동인데 그나마 그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종교 활동은 하지만 종교 활동에도 기쁨이 없고 인생에도 기쁨이 사라진 몸이 건조한 형식만 남은 그런 종교 활동,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종교 생활에 풍성한 은혜로 기쁨으로 다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 때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주님의 때입니까? 물도온 일꾼들은 알았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언제가 주님의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는요 주님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철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때 주인으로 진짜 모시는 거거든요.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쁨이 아니라 우울증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제가 뭐 우울증 때문은 아니고요. 하도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신경정신과에 가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합정역에 있는 신경정신과를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예약이 가득 차서 도와줄 수가 없대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때 도와드릴 텐데 안 된대요. 예약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언제쯤 예약이 돼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옆에 있는 길 건너에 다른 신경정신과를 또 찾아갔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예약이 다 찼어요. 빈 시간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언제 예약이 돼요? 그랬더니 그 병원은 일주일 뒤에 예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 참 큰 병원도 병상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어서 입원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의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대인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금전의 문제나 심지어 가족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서 우울증을 겪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때도 있겠죠. 직장 문제 그 자체,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러분, 그런 기사 혹시 보셨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던 그 기쁨,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에서도 경험되어져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의 죄로 일이 수고와 고통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이 직장 생활도 우리의 일 자체도 기쁨의 잔치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읽고 묵상해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은 언제 회복되냐면 내 일터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일터에서도 기꺼이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즐거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시즌이에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딱 시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떤 시즌입니까? 지금은 우리 삶 공부 시즌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새로 개강하는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삶,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부의 삶, 선교의 삶, 말씀의 삶, 경건의 삶, 여러 삶 공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내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삶 공부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목장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그것을 살아내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도온 일꾼들이 알았던 바로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늘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시즌이에요? 그죠? 가정교회 세미나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사실 하인들이 하는 일 별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물 떠다 붓고 물 떠다 준 거, 여러분 그 순종이잖아요. 물 한 그릇의 섬김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고 엄청난 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소원 주시는 만큼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물도온 일꾼들은 알았던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표징을 보여주신 후에 지금 이게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랬는데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부 같은데요.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였습니다. 이게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나 봐요. 그곳으로 가셔서 이렇게 좀 지내시다가 유태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니, 유월절은 유태인의 유월절이지 굳이 그것을 왜 밝혀? 왜 그럴까요? 그죠? 지금 요한복음의 청중이 유태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그냥 쏟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상까지 둘러엎으시고,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막 분노를 폭발시키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의 분노에는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언제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가장 화가 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평생에 이보다 더 화가 났을 때가 없었다. 그런 때가 언제였던가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은 참 여유롭지 않습니까? 악당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주인공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 악당이 이제 뭘 해요? 주인공의 막 엄마를 막 욕하기 시작해요. 그죠? 아니면 주인공의 가족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주인공이 그때 막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에 분노가 솟아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짜로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 맞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는 숙제예요. 그런데 오늘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제목을 붙이기를 성전 정화, 성전 청소,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성전답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신다.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신자다운 분노가 있어야 하고 그런 예언자적인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런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실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화를 잘 안 내가지고. 여러분, 맞아요. 신자에게는 신자다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먼저 있잖아요. 무엇에 분노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분노하셨는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성전됨의 본질, 교회됨의 본질, 그게 진짜 무엇이겠는가? 이게 먼저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자에게는 신자다운 분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노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노가 반드시 있어야 그게 마땅한데, 여러분, 찾아야 되거든요. 있다 그러면서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무런 분노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그 빈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솟아나야 정상인데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분노하는 사람이, 여기는 노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어떤 성경은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 자체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느 쪽이든 관계없어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 아니면 분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억울하게 재판하는 자들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시거든요. 당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거든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당신을 욕하던 강도들에게도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를 폭발시키시면서 이렇게 난동까지 부리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분노하게 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그 진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에게 문맥 속으로, 상황 속으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제대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당시 성전에 왼쪽에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게 미식 축구를 하는 풋볼 경기장의 이렇게 크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롯 성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대충 봐도 적어도 3배 아니면 4배 정도 될 것 같은 풋볼 경기장의 한 4배 정도 되는 게 헤롯 성전의 크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요 담장으로 쳐진 크기만이 그만큼이고요. 그 둘레에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뭐 진설병 두고 하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언제 뭐 여기네요. 그 앞이 아니라 거기에 그 다음에는 앞에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있잖아요. 제단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뜰이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갔죠. 거기서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요, 거꾸로 갔네. 그 앞에는요, 이렇게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기에도 있고 그 앞으로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아까 풋볼 경기장 서너 배 정도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여러분 이게 지금 당시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당시 성전의 크기가요. 약 14만 평방미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건물이 있고 담장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33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헤롯 성전의 규모가 국회의사당 전체 규모의 절반보다 조금 작다. 그냥 대충 절반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요, 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여러분, 당시 이제 상황을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6월절에요, 온 사방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요. 그때 한 장정만 13만 명 정도가 왔대요. 근데 혼자 안 오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 때는요,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의 사람이 뭐 한꺼번에 다 성전으로 몰려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뭐 절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기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최소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전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사당 경내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장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이렇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헤롯 성전의 경내에 만약에 그 정도 인파가 몰려들었다면요, 이거 완전히 그냥 뭐 돛대기 시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소가 어느 모퉁이에 있었을까요? 한 곳에서만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제가 고증을 안 해봐서, 더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 곳에 곳곳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요, 그냥 수만 명이 시끌벅적하게 모여있는 광장의 한쪽 모퉁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한쪽 모퉁이에서요, 지금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것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상을 둘러엎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쫓겨갔을까요? 어디로? 기껏해야 그냥 여기서 팔다가 저기로 장소 옮기는 정도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소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그런 거 맞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 한쪽 모퉁이에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셔서 성전 청소가 되었을까요? 성전이 막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은 그냥 성전 난동 사건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도 이거 하시면서요, 이건 그냥 난동으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이 분노는요,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그냥 분노에 삼켜진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의도적인 분노요, 절제된 분노요, 표징으로 보여주신 있잖아요. 그런 분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곳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새 장은 안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으로 그냥 꾸짖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새 장을 던져버리면,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물이었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지낼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로만 책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절제된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분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는 언제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소중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정말 성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야, 이 성전을 정화하고 청소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본뜻은 훨씬 더 깊은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의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안 해요. 당신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자격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 허가 내서 하는 장사였거든요. 그리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 양과 소를 직접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지금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반세겔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장정의 이틀 품삯이래요. 이틀 품삯.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한국으로 치면 되는 상당의 은으로 이렇게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모든 동전에는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동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거 드릴 수 없잖아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성전에는, 성전세로는 그걸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바쳐도 되는 그런 조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있잖아요, 동전으로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됐거든요. 지금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명분도 있고 얼마나 좋은 명분이에요. 대제사장의 허가까지 받아서 하는 그런 장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거기 와서 난동을 부리니까 당신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 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던 것처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손을 품에 넣었더니 그냥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그게 그냥 말끔하게 나왔던 것처럼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화를 금화로 확 바꾸어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좀 하는 짓을 봐서는 좀 그래, 그죠? 그 은화를 그냥 확 돌멩이로 바꿔버리셨으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 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완전히 진짜 성전 전체가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진짜 성전 청소, 성전 정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예수님의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와, 우리 주님 성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지금 예수님의 열정은 건물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종교 활동이나 율법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여러분, 뒤에 말은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을 허물라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의미를 이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건물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도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러면 그 십자가 이후에 찾아올 그 부활을 통해서 진짜 성전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더 크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교회가 된다고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신 이 사건이 고난주간,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해, 3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중요성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재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실제로 2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그랬는데 그때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에요. 성전은요 그 이후에 30몇 년 더 지나가지고 63년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지금 46년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요,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이게 계산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시작하던 처음부터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을 도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괜히 문제 만들면 더 시끄러워지고 자기들 이렇게 수치스러운 게 더 드러나게 되니까 그냥 무시하면서 지낸 거죠. 그러나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치솟아 올라가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명분으로 삼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표적, 진짜 세메이온이구나.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이라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것에 여러분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에 대해 지금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분노도 폭발하시고 그리고 그 열정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그래서 그 이야기 하다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첫째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는 그걸 진짜 소중히 여겨요, 말로 떠들어도요, 내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솟아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요,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냥 말로만 소중히 여긴다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화 잘 내는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내면의 견고한 진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버튼만 눌러지면 그냥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분노를 절제해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에서 그 실력을 기르는 방법을 배우고요, 경건의 삶에서 그 실력이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무엇에 그러면 분노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그토록 분노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중심에 영혼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 그걸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그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이방인의 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빼앗긴 거예요.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환전을 해준다. 먼 거리에서 짐승을 직접 끌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돈으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다. 근데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장소세를 받으면서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막대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예 직접 그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요, 직접. 그래서 그 사업을 독점을 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높은 환전 수수료를 챙겨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고,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파는 짐승이 아닌 재물을 가져오면 그냥 억지로 일부러 흠을 그냥 찾아서 퇴짜를 놓고 자기들이 파는 재물을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으로 사게 만들어서 지금 폭리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여러분, 예배할 공간조차도 그냥 빼앗겨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막 상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돈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예배의 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히피들이 막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대요, 초창기에. 그런데 이게 맨발로 히피들은 다녔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오니까 그냥 그 예배당에 칼펫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피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답니다. 신발을 신고 오든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했대요. 칼펫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저의 매형이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부산에서 노숙자 예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저 몰라요. 그때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침에 일찍 노숙자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들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숙자들이 앉았던 그 의자에 앉는 걸 생각하니까 더러워서 앉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노숙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걸 계속해서 반대를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새벽부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그냥 있잖아요. 초 있죠, 초. 그냥 예배당 사방에 초를 켜놓고 그 다음에 이분들 떠나고 나면 바로 그냥 막 장의자 하나하나를 그냥 닦으면서 지금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도 이런 자신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노숙자들의 예배의 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그것이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저는요, 이 비신자들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바로 그 행위, 영혼 구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장 약한 자들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행위.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잖아요. 그냥 일터에서 악착같이 그냥 내 이익은, 내 권리는 하나도 잃지 않고 악착같이 그 권리를 다 챙기려고 용을 쓰면서 근데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일이 있으면 얌체처럼 그냥 뭐 다 피하고 막 거기다가 교회 핑계 모임까지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야 저런 예수를 믿어서 뭐하나 너나 믿어라 속으로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런 자녀들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녀들은요, 부모의 위선에 가장 민감합니다. 원래 그때가 있잖아요. 위선에 이렇게 민감할 때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있잖아요. 너무 다르면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그 절망과 실망이 너무나 큽니다. 목자님, 목녀님으로 섬기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섬기시는 그분이 집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존경스럽고 그래서 나도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목녀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싱글 이 목자 임명할 때 가끔씩 듣게 되는 여러분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다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이기 때문에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여러분 그 분노를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문제가 뭐예요? 거룩한 분노니까 한번 싸움이 붙으면 싸움이 안 끝나잖아요. 이름은 거룩한 분노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참 VIP님들, 어린 신자들 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큰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한 냉소가 생기고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마음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없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주위에 여러분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서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비신자들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분노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 여러분 이전에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썼거든요.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공간을 지금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차할 때 골목 주차보다는 돈이 들어도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여러분 안내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처럼 주차가 민감한 시대에 주차 때문에 살인도 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야, 이게 뭐 자기네들 주차장 공간은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서 이 우리 동네를 이렇게 주차로 정신없고 복잡하게 만들고 정작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이 차댈 자리도 없게 만드는 게 이게 교회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반감으로 그들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당을 지금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주일날 피해가 가요. 피해가 한편으로. 물론 주일날 모여들어서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사업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 주일날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야 여기에 도서관도 있고 야 여기에 효도밥상도 있어서 어르신들도 섬기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편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VIP님들의 비신자들의 구원의 문,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의 문, 예배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보고 여러분 그래서 그게 보이면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불편해진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런 길을 좀 선택해보는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가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도발하실 만큼이요, 만큼. 십자가의 그 고통 그 하나하나를 조금도 피하지 않고 그 몸으로 다 받으실 만큼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한 영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또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 가치가 담겨 있는 그래서 이 가치에 손상이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주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좀 솟아나는 것을 느껴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다음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